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당시 관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왜 세례를 받느냐? 결론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도 같은 논리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또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그런 삶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힘든데,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불평하는데, 조금만 바빠도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말 그대로 헌신 몸을 던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누구와 함께 있는가? 우리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바울은 갑자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매일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혹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면 믿음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는 악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깨어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깨어라고 하는 말은 술에서 깨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활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